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 그 말씀이겠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주여, 주님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부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서 보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종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을 좋아하시는가, 종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면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제목으로 삼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그것은 곧 오늘을 살아가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의 모습으로 어떤 종이 될까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41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인가, 그런 생각을 확인받고 싶어서 예수님, 지금 하신 이 말씀이 우리가 들으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에 처음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너희도라고 말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이걸 좀 더 확인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과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셨을까? 우리가 한번 조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넓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모든 사람, 주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이 주어졌더라면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질문을 하게 된 그 말씀처럼 4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까지 이 말씀이 해당되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다음 구절인데요. 42절에 가서 보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 형식으로 이 말씀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베드로와 사도들 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특별히 종으로 부름을 받고 특별히 주인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맡은 자들, 즉 청지기들인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직책을 부여받고 큰 일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36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또 39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내려가서 44절에 가서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그렇게 잡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어떤 청지기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35절에 보니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걸 보면 깨어있고 준비된 종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냐?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두 번째는 등불을 켜고, 세 번째는 서 있는 종의 모습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의 옷들은요, 겉옷은 그냥 통으로 짜고 길게 늘어뜨리는 그런 옷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옷을 허리춤까지 끌어올려서 띠로 묶어야 일을 할 수 있는 복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허리에 띠를 띠라 이 말은 일할 수 있는 지금 준비 자세를 확실하게 갖추고 있으라, 그런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6장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진실한 것으로 너희는 띠를 띠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요,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일을 맡겨놓고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사이에 이 청지기가 집안일을 책임지고 감당해야 하는 그런 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 대신 집안일을 책임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허리에 띠를 단단히 묶은 상태로 일하는 자세를 갖추고
그렇게 일하라 그 말씀이에요. 45절과 46절에 보십시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인이 어떤 일을 맡겨주면 그 일을 게으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이 이제 갔으니까 천천히 올 거다. 그러고는 방심하고 자기 멋대로 그냥 푹 퍼져 있는 모습으로 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잠이 들거나 게으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는 일에 심취하고 취한 상태로 그냥 있는 모습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일하는 자세로 허리에 띠를 띈다는 말, 내가 지금 일을 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라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허리에 띠를 띠고라는 말씀이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먼저 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실 때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올 것을 약속하셨죠. 그게 예수님의 재림 아닙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이 세상에서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겠느냐는 것이죠. 재림 예수님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아마 아주 오래 있다가 오실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내가 좀 방심을 해도 괜찮아. 잠을 자도 괜찮고 일을 좀 천천히 나중에 해도 돼. 이런 자세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띠를 띠고 주님이 방금이라도 오시면 준비된 자세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새벽에도 깨워서 기도해야 하고요. 주일이 되면 일찍 준비를 갖추고 교회 올 때 제일 좋은 옷을 좀 준비해 놨다가 토요일쯤 여러분 교회 올 때는요, 주일날 입을 옷을 미리 딱 준비해 놔야 돼. 그냥 막 일하던 복장으로 어쩔 수 없이 쫓아와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아닌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의 자세는요, 좀 더 좋은 옷, 내가 가지고 있는 중에 최고 멋진 옷, 그런 옷을 착 갖추어 입고 일찍 교회에 와서 준비 기도하고 예배 참석해 보세요. 그날 예배가 은혜가 달라질 거예요. 믿습니까? 정신없이 있다가 그냥 아이고 시간 다 됐네 하고 쫓아와서 뒤쪽에서 앉았다가 그렇게 하면요, 정신이 사나워서 예배 집중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등불을 켜고 있으라 그랬죠. 여러분, 여기 등불을 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두운 밤을 밝히라는 거잖아요. 지금 등불을 밝히는 시간은 어둡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사실 어두운 시간은 쉬는 시간이고 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등불을 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밤중에도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한밤중이 되어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등불을 켜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깨어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할 때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완전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열 처녀 비유 가운데 슬기로운, 지혜롭고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등불과 기름을 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불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들은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정작 올 때에는 기름에 등불이 꺼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등불에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기름은 여러분 충분하게 준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 기름이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기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기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늘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도 저는 이게 기름처럼 보여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도 기름일 수 있습니다. 사랑의 기름, 헌신의 기름, 충성의 기름, 이런 기름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 어떤 환경에도 신앙의 등불을 끄지 않고 켤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춘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종이냐 하면 지혜롭고 진실한 정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려움은요, 아주 깊은 밤에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2경이나 3경, 성경이 말하는 2경, 3경은요, 한밤중을 말하는 거예요. 주로 한 10시부터 한 새벽 2시 이 정도 사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잠에 빠져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동안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면 방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등불을 켜고 있고 깊은 밤이 되더라도 등불을 밝힐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서 있으라 그랬잖아요. 여기 서서라는 말 역시 준비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장에 선수들이 출발 신호를 기다리면서 잔뜩 긴장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게 서서라는 말이에요. 이제 출발 신호만 나면 곧바로 튀쳐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의 자세, 이게 서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특별히 신앙인들 가운데 직분을 가진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처럼 집안의 일을 맡아서 감당해야 하는 청지기가 되는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니까요, 파수꾼으로 비유한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파수꾼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야 56장에 보니까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사야 56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파수꾼들은요, 엉터리 파수꾼이라는 말이에요. 이 파수꾼들은 굉장히 잘못된 파수꾼들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성의 안전을 위하여
깨어있는 파수꾼이 아니고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러니까 맹인과 똑같아요. 짖지 않는 개들, 위험이 왔는데도 아무런 외침이 없는 벙어리처럼 살아가는 성지기의 파수꾼의 모습이에요. 성이 위험이 닥치고 적군들이 야간에 침투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는 걸 깨우기 위해서 파수꾼은 잠을 자면 안 돼요. 눈을 부릅뜨고 전방을 잘 살펴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과거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눈을 감은 맹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벙어리개처럼 짖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꿈꾸고 있어요. 깊은 잠에 빠져 지금 꿈이나 꾸고 있어요. 누워있고 잠자기만을 좋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서 있으라는 말은 누워있거나 잠들어 있지 말아라, 그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청지기, 늘 경성에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7절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보실 때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잘 알고 주인의 뜻을 잘 실천하는 종이래요. 42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랬죠. 47절에 보니까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들은 많이 맞을 것이요. 청지기가 주인의 뜻과는 전혀 다른, 주인의 뜻은 이러한데 자기 멋대로 하게 되면 나중에 주인이 그걸 알면 그 청지기를요 책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처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그 식량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잘 분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함부로 낭비하거나 그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인정받는 종이 되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직책을 따라 교회 안에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종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잘 나누는 것, 이게 참 오늘 말씀에서 청지기의 중요한 역할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축복을 받는 길은요, 뭘 막 주머니에 잔뜩 쌓아놓는 게 이게 복된 삶을 누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나누어 주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도요, 딱 쌓아놓고 가두어 놓으면 썩어버려요. 샘물은 그래서 자꾸 퍼낼수록 맑은 물로 채워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지기는요, 주인의 재산을 잘 이렇게 막 손에 움켜쥐고 관리만 잘하는 게 훌륭한 청지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잘 나눌 줄 아는 청지기래요. 재물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재물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갑부였던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요, 53세 때 억만장자의 반열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53세 때 회사 걱정, 돈을 어떻게 모으니까 이걸 관리할 걱정, 그러다 보니까요,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어디 가서 여가를 보낼 만한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록펠러가 그만 건강에 문제가 오고 말았습니다. 의사가 당신은 오래 살지 못한다. 당신의 생명이 지금 위태롭다라고 진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록펠러가 어느 날 예배를 참석했다가 목사님이 하는 청지기 정신에 대한 설교의 말씀을 들었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들은 것 같아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라라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돈을 버는 것도 귀하지만 쓰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록펠러가 장학재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을 돕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여러 예술 활동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인재들을 발굴해서 장학금을 주고 그들을 키워내는 일에 자기의 재산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활동을 이제는 록펠러가 더 힘을 다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잃어버렸던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3세쯤 되었을 때 당신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록펠러가요, 98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막 끌어모으는 것, 여기에 집중하면, 정신이 거기에 집중되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건강도 잃고 신용도 잃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잃어버려요. 근데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세 번째 마지막 주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잘 나누는 삶에 힘쓰게 되면 주인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37절에 그랬죠.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43절 44절에도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37절에 보니까 주인이 종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수종든대요. 세상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는 절대로 주인이 종에게 종을 자리에 앉혀놓고 주인이 수종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먹으라 말할 자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 사회에서는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주인이 집에 있는데 종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왔더니 주인이 밥을 아직 못 먹은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그렇다고 일하고 온 종들로 보고 종 보고 나 당신 고생했으니 가만히 앉아있어. 내가 다 해줄게. 그러는 주인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오히려 일하고 온 종을 향해서 물을 떠다가 내 발을 씻어라. 그리고는 밥을 차려라. 내가 지금 시장하니까 빨리 먹을 걸 대령하라. 그러면 종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주인이 다 먹는 걸 시중 들고 난 다음에서야 자기 먹을 걸 챙겨 먹고, 그런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 보고 야 고맙다 이런 이제는 주인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연한 일이니까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에 보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를 위하여 주인이 종을 자리에 앉혀놓고 주인이 띠를 띠고 수종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그래서 세상적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지금 주인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종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허리에 띠를 띠고 수건으로 씻은 발을 닦아주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낮고 천한 인생들을 위하여 더 낮아지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오 온 몸으로 우리를 섬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인이 오늘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를 위하여 그 모든 소유를 맡긴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주인이 그 종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큰 직책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0절의 말씀처럼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면 보좌에 앉는 영광을 얻을 겁니다.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 주신 말씀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중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초신자예요. 저는 교회에 중요한 직책을 맡은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어떤 분은 오늘 잠시 그냥 남창교회 다니러 왔으니까 오늘 이 말씀은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말씀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게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하기 때문에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전달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그냥
끝내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어 준비하는 삶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종의 모습이 어떠한 것입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아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상급이 따를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면요, 엄히 징계를 당한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맡겨진 분량에 따라 충성을 다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깨어있는 종이 되게 하시고 준비된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